우리 그 소구영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끔이지만 뵈면 청년의 가슴이, 물론 이제 저희 시골에서는 저 정도 연세면 이제 어린애죠. 네. 청년에 가입을 합니다. 마을 청년에. 그 연세에 딱 맞는데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이라고 할까? 그렇게 비춰지는 참 맑은 분을 제가 여기서 가끔씩 뵙는 게 좀 유감이긴 하지만, 목사님을 뵈면 제 인생의 그 늙음이 어떻게 비춰져야 될까 하는 하나의 어떤 샘플 같아요. 제가 저렇게 맑게 뜨겁게 늙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번을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어제 이제 김기중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나 또 나오실 만한 분들은 다 나오실 거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소천하실 때 저에게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열에 한 7, 8은 늘 그 문자의 내용이 저에게 마음에 충돌이 돼요. 비보를 전합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도 와요. 목사 하나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모습 자체, 그 실존에 대해서도 제가 광대하신 하나님과 비춰도 하늘과 땅이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문학적인 표현이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제가 속 마음으로 그러죠. 하늘과 땅이 왜 무너지나? 왜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비보라고 그래요. 통탄할 일이라고 그래요. 이 슬픔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제 마음에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반론하시겠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그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유일하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음이 같은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전에는 뭐 죽음 자체가 두렵고 그래서요. 아직도 육체의 우리의 본능은 죽음 앞에서는 반사적으로 그래요. 얼마 전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를 한다는 것이 이슈가 돼서 진천과 가까운 저희 음성이거든요. 진천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아산에서도 들고 일어났지만, 저는 그 들고 일어나는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감스럽지 않아요. 왜? 육체의 본능이니까. 육체의 본능은 어떤 현상을 보면 피하거나 반기거나 즉각적인 감정이 일어나요.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것은 감정을 가진 사람의 누구에게나 있는 정상적인 멘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하루 이틀 지나면 아마 진화되지 않을까, 정리되지 않을까,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결국 양측이 다 프레카드를 걸고 환영한다고 바뀌었어요. 그게 이성이 있는 것이죠.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지만 이성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영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 유일하다. 사는 것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저는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뭔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답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고 하루의 삶이라도 더 연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부이죠. 그리고 강단에서의 설교와 실제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가슴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중무장을 했어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 복장을 했더라.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든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 목사님이 중무장을 하신 분이 맨 앞에 있는데 버튼을 팔꿈치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많은 세균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라고 저럴까?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는 그냥 무난하세요. 나에게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초기 기독교가 대박해를 당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은 인육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우리의 거룩한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오해가 되고 가뜩이나 미운 털처럼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였는데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됐죠. 결국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방으로 도망다니다가 숨어 들어간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콤,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고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막 밝혀진 사실만을 내놓으니까 성 어거스틴, 성 누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무명 신앙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믿어요. 그 카타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금처럼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죠. 그리고 쓰러진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고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체는 짐승의 사체처럼 점점 쌓이고 악취가 나고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대혼란의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시내에 있는 많은 시신들이 거두어졌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깨끗한 모습의 로마를 다시 회복해냈죠. 이들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밤마다 나타나서 조용히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사라진 사람들, 카타콤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자기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찌르고 죽이고 고문하는 가해자들이죠. 그 시민들이 건드리지 못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외 없이 쏟아져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두어 갔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죠.
어둠의 별이 빛나듯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그 어떤 신종의 또 다른 이름도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죠. 우리 곁을 지나가면 고마운 거지만 오면 감당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실종이 되어 있는 모습 앞에 지금 우리는 화려한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너무 화려해요.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답죠. 지나가는 노숙자가 깃들기도 민망할 정도로 고급스럽죠. 남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유한 강남의 교회에는 아마 초청받아도 1시간도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말라위의 이 소프라노 엘라의 엘라의 친구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35주년 hin들교회가 제가 목회한 지 작년 35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재직들에게 그래서요. 우리가 그동안 84년에 제가 음성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몇 년을 연명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았죠. 그리고는 3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설명하자면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작은 모습이라도 그분에게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프리카 남수단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딜까 찾는 중에 남수단이 맞아요. 그 타이밍에 선교사와 연결이 됐고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난한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도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극심한 내전을 겪고 하루 2끼 먹는 걸 부러워하는 1끼 먹는 인생들이 추리를 이루는 곳에서 며칠 있다가 왔어요. 우리 부목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게이트 문이 열리는 그 시설을 보더니 제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럴 정도로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화려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교회에 고급스러운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말할 수 없이 허약하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회자되는 거 아시죠? 국민소득 2만 불이면 교회를 멀리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치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3만 불에서 4만 불이기를 원하고 5만 불이기를 원하고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부자 한국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위기죠.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걱정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정신이 뭘까? 세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뭘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 화된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죠. 우리는 구별됐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너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나는 지혜롭고 영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틈이 있나? 다른 사람의 회개를 지켜볼 마음이 생기는가?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사도 바울의 용서, 죄인 중에 괴수는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확대시키면 그래서 교단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이념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위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도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자 같은 생각, 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이런 특권의식.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 공로도 한 숟가락을 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이 안에 숨어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발견할 때마다 치열하게 제 자신과 싸웁니다. 나는 공로 없다, 나는 공로 없다, 찬양은 부르고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면하다 보면 내 안에 공로 있음을 은연중에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화려한 기도 속에서 예수 정신이 있거나 예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한 기도 문장에서라도 볼 수 있냔 말이죠. 많은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봐도 그 기도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나 세리의 가슴이 있냐 이 말이죠. 다른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어떤 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어령이라는 그 학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가 올려드린 기도문 가운데 한 줄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그 성스러운 옷자락의 끝을 이 작은 손이라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카타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흔적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그냥 히스토리입니까? 그들의 역사예요? 그들의 인생 이야기예요? 이 전염병 오지도 않는 그렇게 엄청난 것도 사실은 아닌 것 앞에서 그냥 끌탕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이 모습. 경건의 모양은 충분한데 경건의 모양은 넘치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너무 부족하죠. 기도에서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면
그것을 무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정쩡한 기독교를 만들어 놨어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다가 극전직하하면 그것을 뭘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삶과 죽음은 여일하고 형통과 아니면 고난 그리고 찌난한 가난한 삶의 모습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갈무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거침이 없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나는 전혀 요동치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건강이 오든 아니든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고 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능력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가장 처참한 곳으로 떨어졌는데도 전혀 요동치 않고 예수님 하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우리가 바라는 능력이고 권세죠.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실존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은 화려한데 능력은 실제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래 당당한데 우리는 그 당당함이 다 소멸되어 있어요. 사성 장군이나 되어야 주님을 간증하는 혜택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 성공을 간증하는 그게 복음이 성경의 복음과 맥을 같이 하는가?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꿰뚫어야 하죠. 가난한 사람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일까? 질병을 가지고 사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수치스러운 것일까? 팔자일까? 아니죠.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죠. 주님 이곳에 오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다 튀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죽었다고 치를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분입니다.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다만 가슴을 칠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슴을 끊임없이 치는 기도죠. 노련한 목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평생 목회한 게 의가 돼서 원로라는 명예를 붙이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아니죠. 그냥 가슴을 칠 수밖에 없죠. 조금씩 조금씩 목회에 연한이 가까이 오는 지금 제 마음속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끔 눈물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많이 제 목회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은퇴하게 하신다면 저는 조용히 퇴장하고 무슨 기념식 따위가 있을 이유가 없죠. 머슴이 퇴장에 무슨 화려함이 있습니다. 종과 노예가 퇴장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그렇게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쳤던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주님이 눈 감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울 뿐이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 제게 주신 은사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적당하게 버무리면서 살아온 저의 목회 인생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부리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을 칠 것이죠. 가슴. 이 나라 상상 조각이 났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완전히 분열이 된 나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교인과 교인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세대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죠. 남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진 것 때문에 오는 이 아픔과 우울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기도 영원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릴 기도란, 하나님 국민소득 더 높여주세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삶을,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 갈기갈기 찢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달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흔들거리면 우리 후손들에게 볼날도 없고, 우리는 이 나라 전체를 가슴에 품고도 기도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가슴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도전이 있습니다. 그대가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대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도시교회와 농촌이 사랑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갭을 메울 길이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발견해요. 저는 수도권에 올라와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손을 내밉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차갑죠.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 선 느낌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게 내 스스로의 열등감인가, 그렇게 제 스스로를 돌볼 때가 많죠. 그런데 너무 차갑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죠. 부자교회는 부자교회들, 그 교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농촌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것을 아니까 온몸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든지 어려운 교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죠. 저희 교회의 모든 예산이 다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 쏟아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바 그 귀한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신다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나라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카네이션 했던 주님, 마구간에 오셨죠. 한 벌 옷을 입고 이 땅에 평생을 살아가셨던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땐 초라하게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그러나 당당하게 권위 있게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살죠. 너무 화려하죠. 이게 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왜소해지고 있죠. 사는데 급급하죠.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과 금은 없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 권세가 없어도 좋죠. 그저 돈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세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꼭 손잡아 주십시오. 이 작은 믿음조차도 상실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 꼭 붙잡아 주세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나라 부디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멋진 폼을 드러내고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을 주님 아시잖아요. 텅 비어있는 우리의 연약함, 오늘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